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귀환한,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지은 성전이라 해서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그러면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 지은 성전이 제2성전, 또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 성전에서 찬양하던 이 찬양 대장의 이름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찬양대만 얼마였냐면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그 명수가 나오는데 약 200여 명. 대단하죠? 예, 찬양대만 약 200여 명. 우리 좀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200석 앉을 수 있도록. 어쨌든 예배 중에 가장 신경 쓴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보면 크게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을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7절을 한번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6절입니다. 이번에는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혹 있으신가?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는 개별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에게 또 우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5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 성도들을 모아라, 내 앞에 모아라. 여러분, 모으라고 하셨으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제사로 언약을 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약식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이들은 나랑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 당신의 소개가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뚝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까? 6절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그렇죠, 심판장이다. 여러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어때요? 살벌한 거죠. 이리 좀 앉거라. 평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그 좋은 거 많은데 하고 하는 많은 그 좋은 호칭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심판장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좋은 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운 말씀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저희들을 교육자들을 부르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럽니다. 칭찬하려고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늘 초긴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저희들이 혹 실수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집당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셨는데 좋은 소집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겠다 하시는가?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진 않겠다. 재판하진 않겠다. 그러면 재물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잘 재물을 드리고 있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도 않겠다. 야, 니네 집 보니까 황소가 좋더라. 그 황소 가져오라. 니네 집 보니까 염소가 좋네. 염소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때문에는 탓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거다. 11절에도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거잖아. 그 다음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거다. 12절, 내가 정말 가령, 예를 들어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줄일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축 달라, 염소 달라, 양을 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마치 4살짜리 우리 아이의 손에 있는 과자를 부모님이 여러분 뭐하러 뺏어 먹겠습니까? 그 과자도 누가 사준 겁니까? 하나님이 사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건데 사줘놓고 그걸 밤에 몰래 뺏어온다든지, 아이가 먹고 있는데 너 그거 안 주면 내가 너 버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이런 게 아니라면 왜 불러 모아 앉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1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한 것을 갚아라.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불러 모으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한 것을 갚아라. 바꿔 말하면 너랑 나랑 맺은 약속이 있지 않냐, 너랑 나랑 한 말이 있지 않냐, 그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재물이 부족하다, 재물이 부실하다, 너희 어쩌면 이런 재물을 나한테 갖고 왔냐, 이걸 책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너랑 나랑 한 약속이 있지 않냐,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약속한 것을 갚기를,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16절을 보시면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 악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과 피로 맺은, 제사로 맺은 언약식을 함께 했던 당신의 자녀들 중에 앉혀놓고 지금 이 악인들아 라고 책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6절 보십시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냐,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보다는 무슨 권리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 내 율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냐, 무슨 낯짝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자식들 앉혀놓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다른 데 가서 내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 어떻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가 아니라 무슨 권리로 네가 내 율례를 떠들고 다니냐 도대체.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을 입에 뒀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제발 내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말으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네 뒤로, 한마디로 이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내지 않냐. 네가 부모인 내 말에 언제 귀담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네 입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그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느냐. 내 교훈을 미워하면서 내 말을 뒤로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잡아서 뒤로 휙.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16절에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율례를 말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가 내 교훈 미워하지 않았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을 뒤로 집어 던졌느냐, 예를 세 가지를 드십니다.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됐다. 여러분, 18절에 10계명 중에 몇 계명과 몇 계명입니까? 도둑질. 다시 해야 되나? 1다 2우 3망 4한 5공 6살 7간 8도 국어 10탐.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8도 강산할 때 8계명이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8계명을 어기지 않았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됐다. 간음하지 않았냐. 7간이거든요.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19절 보시면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며. 19절과 20절은 전부 다 말로 거짓을 꾸미고 악을 말하고 비방을 말하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몇 계명인가요? 9계명입니다. 1다 2후 3망 4한 5공 6살 7간 8도 국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 증거라는 건 이 없는 얘기를 꾸며서 저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계명, 8계명, 9계명만 왜 언급하셨을까요? 나머지 1, 2, 3, 4, 5, 6 잘했고 10계명 잘했고 요 세 가지만 딱 너희들 지적해보고 요게 문제야, 세 개만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대표적인 세 가지만을 언급하신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 10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여러분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10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제사로 언약을 맺은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장으로, 10계명이 소위 말해서 법전인 것입니다. 10계명을 들여다보면서 죄를 하나하나 기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이 법전으로 당신의 백성을 옭아매고 있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 요즘처럼 뇌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을 굽게 하는 그런 인간 재판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 고소장을 지금 18절, 19절, 20절 너희들이 내 계명 전체를 다 어기고 있다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여기서 잠잠하였더니가 아니라 내가 오래 참았더니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고 그렇게 선포해 주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낮춰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뭔가를 책망하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뭔가 실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제가 너무 완벽하게 죄를 저질러서 그런지 부모님이 모르시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가? 제가 처음에는 깜짝같이 속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아무 반응이 없자 제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또 했어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느낌은 약간 쎄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딱 걸렸죠.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지 않겠지. 그냥 한 번 하고 말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부모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죠. 제가 그때 일을 참 잊지 못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너무 감사하죠.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잘못했을 때 쫓아내지 않으시고 다시 데리고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래 참아주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마지막 최후 통첩이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분별해라, 깨달아라 이런 단어였습니다. 이제 분별해라, 이제 깨달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 손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길 때까지, 하나님이 손대실 때까지 여러분 두시는 자녀는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감사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찬양제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 어찌하여 추수감사 예배 드리냐? 너희 어찌하여 속회별로 찬양제를 드리냐?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 그러더냐? 그거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는다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급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어떤지 되돌아보는 그런 감사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삶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이나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 놓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